오늘 하나님이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21절까지 지난주에 이어서 어린 양 혼인잔치와 하늘의 군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게 복잡한 도표가 있지만 우리가 요 19라고 써있는 요 근처에 우리가 와 있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좋은 일만 있죠, 우리에게는. 그렇죠? 19장부터는 좋은 일만 있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지난주에 요한계시록 19장 18절, 19절,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하는데 그 가운데 어린 양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어린 양 혼인잔치에는 우리가 동참하고 전 세계 모든 성도들 뿐만 아니라 과거의 성도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앞으로 주님 오시면 미래의 성도들까지도 다 이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가하게 되어지지요. 한번 11절의 말씀 봉독해 봅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사도 요한이 천사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열어주니까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하늘이 열렸다 이거예요. 보라. 그랬더니 백마와 하얀 말이 나오는데 그 백마를 탄 자가 있어요.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공의. 공의라는 것이에요. 우리 모든 전 세계 공의가 뭐냐? 공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또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성경에 써 있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 누구?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 공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말씀이 공의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법이 돼가지고 말씀이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1.1획 변하지 않아요. 이 의미를 달리게 하는 1.1억을 변해버리지 않도록 하는 게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변개시키면 하나님께서 생명책에서 빼버리신대요. 그렇게 선포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실행하시는 게 공의다. 그럼 충신과 진실이 뭐냐? 그 말씀을 충실하게 하는 것이 충신이고 그 말씀을 그대로 실행하는 게 진실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뭘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이 월드 비전 교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월드 비전 교회는 이 교회를 자체에 믿는 게 아니에요. 월드 비전 교회가 가치가 있으려면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성경을 지키면 그 교회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양정희 목사가 가치 있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치 있게 사는 삶을 살면 뭐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충실과 진실이라.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대로 심판하시겠다 이거예요. 이 서두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11절에. 여기도 faithful and true 해도 가슴에도 띠를 달았어요. 그리고 여기는 king of king. 왕 중에 왕이시고 주의 주이시다 이렇게 써놓았어요. 불꽃 같고 그랬죠. 눈은 불꽃 같고. 불이라는 게 밝고 다 비추잖아요. 어둠도 비치고. 다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다. 이래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 우리의 생각도 다 아시고 다 아신다 이거예요. 그 머리에 많은 관들이 있다라는 건 하나님은 모든 영광을 다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머리에 관이 많고 하늘 눈은 막 불꽃같이 나오고 이 그림으로 그리면 못 그릴 텐데 생각만 하면 되어지고 가야지 그러면 가 있어요. 그런 놀라운 존재로 여러분과 저를 만드시는 거예요. 여기 있으면은 고통, 시름, 걱정, 질병, 강도, 위험, 화산, 지진, 홍수, 별별 게 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지만 사실은 그러면서도 이 땅에서 좋은 게 없을까 하고 막 우리가 헤매고 있지만 하늘나라 가보면 아이고 그 땅에 있는 게 다 소용없고 그 땅에 있을 때 내가 이야 주를 위해서
충성했더라면 이 하늘나라에서 어마어마한 이 정말 놀라운 상급을, 상상할 수 없는 상급을 받고 살 텐데 하고, 성부 아버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삼일째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때 계셨어요. 이미 창조하신 거예요.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축복을 받고 축복을 하나도 이루기도 전에도 선악과를 따먹고 죄악을 범함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마 그러고 아담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고 모든 인류를 보존해 주시고, 예수님이 결국은 어느 때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오시는데 말씀대로 오셨다. 할렐루야. 말씀대로 사역하셨다.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창세기서부터 모든 전 인류의 모든 인류를 구원하셨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부활하셨다. 말씀대로 살아나셔서 말씀대로 증거하시다가 말씀대로 하늘에 승천 올라가셨다. 그 예수님은 말씀대로 다시 재림하신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말씀대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자꾸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 잊어먹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을 다른 데로만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근심 걱정을 주고 다른 데로 자꾸 돌리는 거예요. 그럴수록 뭐예요? 우리는 말씀으로 은혜를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피 뿌린 옷을 입었다. 그럼 뭐니까 이 피가 뭘 의미해요? 십자가의 용서의 피를 의미해요. 할렐루야. 우린 예수님의 이 십자가 보혈의 피가 없으면 우린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가장 저주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예수님의 피 뿌린 옷은 뭐냐? 이 예수님의 피 때문에 다 용서되고 우리의 죄가 싹 없어지고 천사들도 흠모하는 그런 존재로 다시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의 보혈의 피 은혜가 이 땅에서도 넘쳐나고 영원토록 여러분과 저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항상 여기 세마포 옷이라는 게 나왔죠. 아까 이게 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혼인잔치 때 성도들이 뭐를 입었어요? 흰 세마포 옷. 결혼식장에 있는 흰 세마포 옷인데 결혼식장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세마포 옷은 천국에서 입는 아름다운 그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세마포 옷은 뭐라고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랬거든요.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복음을 위해서 일했던 행동들이 천국에서는 예수님과 혼인잔치 할 때 흰 세마포 옷으로 바뀌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뭐예요 그게? 예수님과 혼인잔치에 참석하는데 성도들의 옷이 다 달라요. 공통적인 게 하나, 흰 세마포라. 흰 세마포인데 세마포 모양이 다 달라요. 왜요? 주님을 위해서 이 땅에서 했던 일들이 다 다르니까. 다 다르잖아요. 어떤 분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과부의 두 랩돈처럼 어렵고 힘든데 자기가 오늘 요 과부의 두 랩돈 가지고 한 끼 먹을까 말까 해가지고 이거 없으면 오늘 굶을지도 모르는데 그 과부는 성전에 있는 성도 헌금 드리는 그 연부함에다가 두 랩돈을 탁 떨어뜨렸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두 랩돈이 아니라 많은 돈을 톡톡 집어넣었어요. 사람들이 보니까 야, 저 사람 대단하네.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보고 하시는 얘기 뭐라 그러냐면 이 중에 너희들이 보이느냐 제자들아, 이 중에 누가 제일 많이 헌금한 것 같고 제일 귀한 것을 드리는 것 같냐. 그러니까 제자들도 보니까 많이 드리는 사람이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뭐냐면 저 과부의 두 랩돈이 가장 귀하고 자기의 전부를 드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관점은 세상의 관점이 달라요. 슈퍼스타, 축구선수 슈퍼스타 야구선수가 돼가지고 1년에 300억, 1000억씩 벌면서 1억, 2억씩 탁탁 기부금 줬어요. 근데 월급이 100만 원인 사람이 50만 원을 탁 드린 거예요. 자기의 절반을 드린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 수십억, 수백억 벌면서 그냥 100분의 1, 1000분의 1 드리는 거지만, 그러죠? 하나님 그래서 공의로운 거예요.
공의로운 거예요. 공의로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적은 가운데 하나님을 충성하는 거. 어떤 사람은 많은 재능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재능을 중에 조금밖에 못 써요. 주님을 위해서. 근데 어떤 분은 재능이 별로 없어요. 아는 것도 없고. 그런데 자기의 그 가진 거를 주를 위해서 충분하게 많이 쓰시더라. 근데 누가 아시느냐? 사람은 모르는데 주님이 아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을 가지고 흰 세마포 옷이 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공의로운 거예요. 천국의 모든 것들이 없는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공의롭게 아름다운 세마포 옷을 만들어서 그 세마포 옷을 입은 성도들이 뭐예요? 결혼식장,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에도 참석하고 그 세마포 옷이 어때요? 세상에서 질질 끌리는 세마포 옷이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바로 예수님이 사탄의 괴수와 짐승의 세력들과 거짓 선자들과 그 선지자 모든 악한 것들하고 싸울 때 백마를 타고 가는데 누가 그 뒤를 따라요? 성도들이 따라갈 줄로 믿습니다. 왜요? 성도들은 이미 뭐가 됐다고요? 천사들도 흠모한 능력과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 돼 있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되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출정할 때 성도들이 탁 출정해요. 그럼 또 누가 출정해요? 하늘의 천사들이 쫙 가겠죠. 얼마나 멋질 거예요. 그 광범한 광경으로 쫙 출정해요. 근데 이거는 성경은 한 구절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걸 생생하면서 시작.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올바른 행실이더라. 그 세마포 옷은 흰 건 다 흰데 나름대로 다 달라요. 그래서 세마포 옷인데 이 세마포 옷은 영원토록 입는 거 영원토록. 와, 여러분들의 이 땅의 삶의 주를 위한 것들이 하늘에서는 영원히 존귀한 모습으로 복원되고 그것이 실행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생각하면 이 땅에서 내가 잘 살아야겠다. 신앙을 위해서 불평불만하지 말고 주를 이해하는 주님. 때로는 이해가 안 되나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야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죠. 자, 그래서 그 모습은 이런 모습으로 한번 잠깐 표현해 봤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많은 모든 성도들이 이건 그냥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거보다 수억 배는 더 아름다운 광활한 모습인데 표현할 길이 없는 거니까 그냥 비슷하게 그냥 한번 그려본 거예요. 탁 따르고 천사들도 쫙 따라가겠지요. 15절 시작.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들을 밟겠고. 예리한 검은 뭐예요?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에베소 6장 17절 봉독해드립니다. 한번 보이시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경을 잘 이해를 해야 돼. 예수님이 입에서 검이 나왔다, 칼이 나왔다. 이건 AI는 그것밖에 몰라요. 입에서 칼이 나오는 정도밖에 몰라요. 입에서 칼 나오잖아요, 그죠? 글이라 그랬더니 입에 칼이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성경을 알고 있죠. 검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데 자동으로 예수님은 창조주시잖아요. 창조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전쟁을 한다는 건요, 전쟁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승리한 싸움이에요. 예수님이 나서면 그건 이미 끝난 거예요. 끝난 거. 승리한 거. 이미 승리했는데 성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출정해 주시는 거예요. 성도들을 쫙 따르고, 그 성도들은 뭐예요? 가서 막 칼 들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은 그냥 예수님 쫓아가서 가만히 있기만 하면 돼요. 구경만 하면 돼요. 싸우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누가 싸워요? 예수님은 싸울 필요도 없어요. 뭐래요? 말씀대로, 말씀을 선포 쫙 하면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탁 생기고, 하늘의 별과 달과 모든 것들이 있으라 그러면 쫙 있고 하신 분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악한 마귀의
모든 세력들이 아마겟돈에 쫙 모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할 때 성도들과 함께 천사들과 함께 쫙 백마를 타고 내려오실 때 칼 들고 막 싸우는 게 아니에요. 싸울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가 성경에 이미 선포하였노라 그러실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 말씀대로 될지어다 그러면 그냥 쫙 돼버리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마귀가 다 패하고 마귀가 다 잡힌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쫙 잡히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다 패하는 거예요. 그리고 따르던 모든 사람들은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미 그렇게 선포했기 때문에 말씀대로 되어져 버려요. 성도들은 중요한 건 상징적으로 예수님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땅에서도 잘 쫓아가고 하늘나라에서도 잘 쫓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의 입에서 검이 나오고 검은 말씀이다. 말씀대로 되고 그리고 이 포도주 틀을 보여줬어요. 사도 요한에게. 포도를 담그기 위해서 막 포를 으깨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이제는 더 이상 이 인류에 대해서 예수님이 참으셔서 더 이상 인내하지 않고 이제는 완전히 구원받을 사람을 싹 갈라놓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마귀를 따는 세력을 향해서 완전히 포도주 틀을 밟듯이 완전히 멸망시켜버린다는 뜻이에요.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16절입니다. 시작.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더라. 아까 처음에 볼 때 벌써 AI는 요거를 알고 있는 거예요. 말하지도 않았는데 faithful and true 충신과 진실이라. Lord of Lords 주의 주시다 이렇게 쓴 거고 만주의 주시라 써잖아요. 그냥 King of Kings 왕의 왕이다 이렇게 써놓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세상은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지금 변화되어지고 변화됐어요 이미. 그래가지고 이 AI를 개발하는 사람들이 이 현장에 지금 막 AI를 투입해서 막 일을 해요. 옛날에는 전화를 hello, this is 누구 해서 막 그게 다 했는데 요즘은 컴퓨터가 다 알아서 해요. 컴퓨터가 프로그램을 전화를 디디디딕 해주고 컴퓨터가 탁 받으면 컴퓨터가 hello 그래서 착착착 얘기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환원이 필요 없어요. 그 교환원을 옛날에 1000명을 쓰면 이제 그 관리하는 사람 10명만 쓰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 990명은 해고 10명 잡이 없어져요.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는 그걸 개발했던 사람들조차도 컴퓨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했던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컴퓨터가 컴퓨터의 프로그램을 또 개발해 주니까 많이 필요 없으니까 아마존에서는 수만 명을 해고해버리고요. 유명한 회사에서 수만 명씩 막 해고해버리는 게 요즘 현실이죠. 세상이 1년, 2년 사이에 너무도 많이 변화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앙은 어때요? 우리 신앙은 변하면 안 돼요. 우리 신앙은 그럴지라도 뭐라고요? 오직 성령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싸움이에요. 또 새로운 영적인 싸움이에요. 이것이. 세상이 이렇게 변하지만 우리는 변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싸움이 된 거예요. 이 시대에. 전혀 이 세상 사람이 경험해보지 못한 싸움을, 영적인 투쟁과 신앙의 투쟁을 우리 시대에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전혀 과거 시대에 해보지 못한 싸움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칼 들고 사람을 죽이고 물론 지금도 그런 일이 있지만 지금은 그것도 그보다 더 무서운 겁니다. 신앙인들에게 우리의 모든 가치관을 파괴해버리고 신앙을 파괴해버리는 이것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키며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니까 King of King, 왕 중의 왕이다. Lord of Lords, 주, 만주의 주다. 그래서 썼죠. 여기에 써가지고 이렇게 있는 모습을 사도 요한이 봤다 이겁니다. 근데 이것도 이런 시시한 모습이 아니죠. 어마어마하게 장엄한 어마어마한 모습을 말로 표현할 수 없는데 사도 요한도 그걸 글로 쓸 수밖에 없는 그만큼밖에 그 주변 여건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심지어는 AI도 표현 못하고 어떤 화가도 어떤 사람도 표현 못하고 다만 이런 사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 되겠고요. 17절 시작.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치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하나님의 큰 잔치. 이게 뭐예요? 이 잔치는 여러분에게 저에게는 잔치예요. 잔치. 아주 아름다운 잔치예요. 왜? 승리하는 거잖아요. 영원토록 승리하는 아름다운 잔치. 성도들을 그렇게 신앙적으로 죽이고 괴롭히고 했던 그 모든 악한 사탄의 세력들이 심판을 받는 그런 전쟁, 아마겟돈 전쟁인 거예요. 하나님은, 주님은 미리 아시고 선포를 하신 거예요. 새들은 날아다니면서 막 죽은 고기도 먹고 막 쪼아 먹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제 수많은 사탄의 세력들이 다 죽게 될 것을 미리 얘기한 거예요. 이것을 새들에게는 잔치잖아요. 먹는 거니까 새들에게는 잔치잖아요. 우리에게는 뭐예요? 완전한 승리의 하나는 위대한 역사적인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날에 여러분과 제가 동참해서 주님과 함께 백마를 타고 주님과 함께 쫙 나가면 천사들이 쫙 가고 주님이 그냥 말씀만 쫙 하면 쫙 하고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때를 생각하면서 주여 주를 따르겠나이다 하고 여러분과 제가 달려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냥 요 표현을 잠깐 해놓은 거예요. 모든 새들이 와서 하나님의 잔치에 와서 이 사탄과 짐승을 따르는 모든 새들에게 그걸 다 먹어버려라. 다 죽여버릴 테니까 먹여버려라. 심판할 테니까 먹어버려라. 그래서 상징적으로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18절 시작.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리라. 짐승을 따르면 어떠한 지위고와 어떤 어떤 지위 가져도 다 죽게 된다. 그러면 우리 어떤 길 가야 돼요? 그럼 높은 지위 주고 많은 거 준다고 쫓아가겠어요, 그걸로? 마귀에게?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길이 있더라도 우리는 어때요? 주님의 길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자꾸 우리가 이런 길로 오라고 자꾸 꼬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때에 처참하게 다 죽을 거예요. 마귀 따른 새는 다 죽었는데 짐승들이 이 독수리와 새들이 와서 다 모든 새들 쪼아 먹어버리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그 결말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교하는데 알기만 하면 이거 사용할 줄만 알면 참 좀 많은 도움이 된다 싶어요. 근데 나중 되면은 우리 교회가 없어지는 거 알죠? 환란 시대는 교회도 없어져요. 환란 시대는 성도도 목사도 없어져요. 다 숨어 살아야 돼요. 짐승표를 받아서 하나님을 믿으면 그것이 다 짐승의 세력에 전달돼가지고 잡으러 와서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짐승표 안 받고 몰래 숨어 살아야 되죠.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런 세상에서 주님이 이제 우리를 혼인잔치에 탁 종참시키고 하늘의 군대가 돼서 다시 이 짐승의 세력을 이제 심판하는 그 자리에 우리를 있게 하시는 거예요. 19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과 그 땅의 임금 군대들 사탄의 세력들이 이제 막 아마겟돈에 모여가지고 막 그냥 그 예수님 군대들 예수님과 함께 막 싸우려고 수억의 군대를 다 모은 거죠. 막 전부 다 모은 거예요. 막 모든 군대를 다 모았어요. 지구에 있는 모든 군대를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대적하는 거죠. 그때 이제 짐승은 그 머리가 7이라 그랬고 그러는데 요건 지난번에 한번 설명해 드렸죠. 근데 실제로 머리가 7이 아니라 모든 시대에 나타난 짐승을 요건 바벨론 시대, 요건 무슨 시대니까 7시대를 한꺼번에 표현하니까 7머리가 된 것이죠. 어쨌든 그렇지만 아무리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해도 하나님은 다 이 짐승의 세력을 다 잡아놓으시고 죽이시고 멸하시고 심판하신다. 20절입니다. 시작.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들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랬습니다. 짐승표를 막 받게 해요. 그 사람들이 짐승표 받으면 베너핏이 있으니까 베너핏 좋아요. 짐승표 받은 사람은 이제부터 전부 다 이 짐승의 우상을 섬기세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냥 시큰둥할까봐 거짓 선지자를 내세워요. 거짓 선지자가 이게 막 어떤 마귀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거짓 선지자가 막 기적을 행해. 막 봐라, 이런 기적이 일어났지 않냐? 막 기적을 막 행하니까 진짜인가 보다. 우리 그냥 우상을 섬겨도 돼. 그리고 막 섬기는 거 그냥. 그런 거짓 선지자, 그 짐승의 세력, 추종자들. 근데 특별히 이 일을 진행했던 여기 미혹하던 자리 대표적인 거죠. 짐승,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이것들이 산채로 그냥 잡혀가지고 살아있는 채로 그냥 불 붙는 못에 던져버린다 이거예요. 불 붙는 못에 그냥 던져버린 거예요. 짐승의 세력과 거짓 선자를 불 붙는 못에 던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볼 때 짐승을 따른 자의 말로는 이렇게 되는구나. 돈 많이 벌어 좋아. 뭐 좋아. 막 이러다가 짐승표 따르다가 마지막 종말은 이것이다. 그리고 성도들은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따랐을 때 모든 것이 면제되더라. 주님을 안 따르면 짐승과 마귀가 이 거짓 선지자가 갔던 그곳에 가야 한다. 근데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의 피 은혜로 이것을 면제받고 예수님이 다 죄값을 지불하셨으니까 면제받고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 무궁토록 살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천국을 소망하면서 따라서 천국은 나의 것. 예, 천국은 누구의 거라고요? 나의 것. 너의 것이 아니고 누구의 것? 나의 것. 네, 나의 것이 돼. 각자가 나의 것 하면 돼. 천국만큼은 절대 양보하지 말아요. 할렐루야. 천국은 나의 것이에요. 누구의 이름으로 간다? 예수의 이름으로 간다.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오직 예수의 능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절 21절 시작.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거짓 선지자와 짐승은 산채로 불못에 떨어지고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즉 예수님이 말씀대로 예수를 부인하고 마귀를 따른 자는 말씀대로 될지어다. 그러고 그냥 쫙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한순간에. 검이 뭐라고요? 검이 말씀의 검이에요. 말씀. 그 말씀대로 쫙 말씀하시면 쫙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은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인간은 칼로 싸우고 총으로 싸우고 그러니까 칼과 총을 가지고 설명을 해야만 인간들이 알아들으니까 요한계시록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말씀으로. 그러면서도 검이 뭐냐? 말씀이다. 이렇게 성경이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성경을 전체적으로 모르면 예수님이 칼 들고 싸우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라 에베소의 말씀처럼 말씀이 검이다.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는 승리예요. 짐승과 사탄의 세력에는 저주요 심판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일이지만 우리에게는 승리를 완전히 예수님과 함께 선포하는 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영원무궁토록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